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이 더 이어질 줄 알았는데 한잔 듣고 있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짧지만 또 이렇게 강하게 다가온 찬양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에 계신 것이 행복하고 기쁘세요? 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다 이렇게 환하게 피셨네요. 하여튼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오늘 예배 속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었어요. 사과 10개 중에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 평소에 손을 들지 않았던 꼬마가 손을 들었기에 그 학생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 사과 10개 중에서 2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았지? 그 꼬마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2개입니다.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선생님이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히 답은 8개가 돼야 되는데 2개라니.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그 학생에게 네가 2개라고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평소에 엄마가 말하기를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은 게 몇 개죠? 2개. 그게 남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죠? 2개가 남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계산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흘러가야 될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고집과 고집이 붙을 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 하면 자기식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식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세요.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항공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와 비행기끼리 크래시, 충돌이 일어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식으로 달려왔나요? 하나님 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2의 로마서, 복음의 기스를 담고 있다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길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믿음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생명도 나에게 주시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동케 하고 또 어지럽히는 작은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징표가 없는, 할례가 없는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아직도 이방인이야.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율법적 성과를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교통법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자꾸 율법과 업적과 행위와 그 사람의 성과를 놓고서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뭐죠? 의무적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그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끌려가듯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의무적으로 하는 곳에는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궁핍해지고 그 신앙 믿음은 종국에는 여러분 비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녀의 약속이 있습니다. 4장 말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비교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종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종교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여기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내 씨를 얻으리라 기다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동침함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입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 나타나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유롭게 하고요, 풍요롭게 하고요,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바로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전통과 행위를 따라가는 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너무 얕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예수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고 이제는 믿음의 정도가, 레벨이, 깊이가, 넓이가 여러분 좀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향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고 죽음도 다 주님이 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은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 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구주 위에 사는 것. 바로 삶의 초점이 예수에게 위를 향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된 바로 그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 안에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럽고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고 로망으로 삼고 가고, 여러분 그런 것은 벌써 아직도 내 안에 율법적 행위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게 없어져야 돼요. 그냥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값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은혜의 사람은 성령을 만난 자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값지고 정말 생명의 것들은 전부 위로부터 옵니다. 빛이 위로부터 오죠. 비가 위로부터 내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깨달아져 그 삶이 지금 현재의 이 삶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의와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정말 좋은 것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들의 삶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고 닫혀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고귀한 것들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순례자적 삶을 삽니다. 이 땅을 주인 삼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지나가듯이 삶 속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것이다 싶어 거기에 내가 안주하여 인생의 앵커 탓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은혜의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이고요. 두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은혜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 두 가지 단어, 기다림과 사랑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사는 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육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 결국 탐욕과 탐심과 정욕에 잡혀서 이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기다림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을 때,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불 꺼진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이 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 속에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영혼의 축복은요, 현세적인 조건들에서 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물질적 풍요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평생 우리와 함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명성,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한순간 가변적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관계, 네가 나의 전부라고, 너만은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그 관계 속에서 믿고 삶을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절망시키고 맙니다. 왜? 인간적 관계에 항상 가변적이고 찰나이고 변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신앙적 소망 속에 저와 여러분들 좀 설레임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설레임이 있으세요? 내일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제가 오늘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지 않아요.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살지 않아요. 오늘은 힘들지만, 너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함을 저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 속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까? 결혼하고 나니 행복하셨습니까? 결혼도 안 해보셨나?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다. 왜입니까? 결혼할 수 있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죠.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기쁨이 더 있었나요? 장성한 후에 여름 드드득 나고 신체는 커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던가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을 어린 시절이 훨씬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부분과 현실적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 소유의 부분이 적고 기다림의 부분, 소망의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적인 삶의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다림은 영혼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영혼은 싱싱합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나의 삶이 사면초가처럼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는 이게 끝이 아니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백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버립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의 초점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백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항구를 향해 여러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팍스 TV 채널에서 미국 대학생들이 봄방학만 되면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그 데이토나 비치라는 곳입니다. 봄방학 기간 동안에 이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그냥 음란의 극치입니다. 팍스 TV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대생들이 우통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진취적이고 꿈을 꿔야 할 그 시점에 봄방학만 되면 거기 가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가? 그 채널 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내일에 대한 기다림과 꿈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 돈은 다 누구 돈이죠? 부모들이 뼈 빠지게 버린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이유, 내일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에. 미국 젊은이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항목 중에 하나가 왜 마약을 하게 되었는가? 왜 마약을 하느냐? 그 질문에 80%가 5,000명 중에 80%가 심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삶이 보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다림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전이 없는 인생이기에 그냥 인생 자체가 물 흘러가듯이 나도 모르겠다. 바람 따라 유행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도약을 향한 바람과 기대가 있고 꿈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은 살아나고 싱싱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새누리의 현실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결과는 무엇일까?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적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갑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새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은혜에 붙들려서 지금 당장 눈앞에 현세적인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오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도 감사일 뿐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심령의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감사로, 참된 충만으로 우리의 모든 근속들이 그러한 삶의 생명력만 우리에게 다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모습대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어 내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6절 표현이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식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해 나는 못 먹어도 그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고 그 자식은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부족하게 살아도 자식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는 다 비워내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왜냐? 기다림은 수동적 능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끊임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잖아요.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은혜를 맛본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 간에도 은혜에 붙들려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파헤치지 않습니다. 파헤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은혜에 붙들려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약점, 허물, 자존심을 파헤쳐내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덮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장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패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구원, 내 가정, 내 교회,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터진 가슴의 사랑을 만나면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동케 하는 자들,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을 놓고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강팍했습니다. 진정한 부드러움과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잣대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동안 나타난 것은 정죄와 판단이었고 나누어짐과 분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율법이 아니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향기는 사랑으로 나타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새누리재단, 주의 군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